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미국은요 할로윈 데이 준비로 아주 바쁩니다. 이것저것에서 파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춰서는 곳에서 함께 멈춰서기로 다짐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그 환경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써진 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처음 써진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해석 또한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석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쓰인 그 본문의 첫 번째 의미, 그 단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요, 그곳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싶은 것들을 먼저 다 적어놓고 뽑아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성경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역사는요,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과 발명된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과 생기기 이후로 나눌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삶의 모든 원리와 방향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참 구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보다요, 지금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훨씬 더 고급 컴퓨터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더 좋은 시각적 도구와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예요. 그 시대는요, 모든 의미에서 암흑시대로 불리우게 됩니다. 말씀 이외에 사용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으로 처음에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성상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에서 그 성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라틴어로 미사, 제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성화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성화 앞에 와서 기도하더래요. 그 교훈은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작품만 남게 된, 껍데기만 남게 된 것,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에 그 유산을 가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더 이상 그런 성화라든지 성상이라든지 교회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오직 말씀만 우리가 지켜내며 살자 하는 것이요. 다시요,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 지키자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막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게 될 때 가장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 역사와 맥락을 같이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금방 사라졌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손안에서 듣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삼키기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듣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본체이신 그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꼭 만나고 가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세요. 꿈속에서 만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죠. 오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다시 만날 건데요, 우리 기억하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서로 미워했는지요. 정말 최고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면서 저주했지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꼭 그곳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바로 그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더 빠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어인 우연이라는 단어가 빠졌으니까 좀 싸구려 사전입니까? 여전히 재미가 없군요. 심지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 우주가 우연히 커다란 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연이요. 우연이 없으면 이 세상의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앞에 서고 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듣고 나누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기며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우연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해서 생겨난 그런 결과들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존재하는 것은요,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지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데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마침 애굽으로 마침 장사하러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팔았단 말이죠.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린 그가 마침 어쩌저찌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아이 때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렇게 떠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아이지요. 그래서 데려다 키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절대로 못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보내주겠다, 아니다, 보내주겠다, 아니다. 계속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나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나빠지는 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그가 끝까지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자가 그날 밤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저주가 온 땅을 덮을 때, 애굽의 온 땅을 덮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단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는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이 그저 건너가게 된 것, 그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 가고 있는데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요. 가만두지 말아야겠구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가 막 쫓아와요.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다다랐을까요?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어요. 도망가다가 우연히 바다 앞에 다다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를 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백성이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시 그 바닷속에 다 잠기게 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애굽을 떠나다가 도망치다가 만난 것이 그 바다였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돌아와서 더 이상 나갈 곳이 막혀서 모세의 기적으로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것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속한 그들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강하게 그쪽으로 이끄신 겁니다. 구원이 없는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 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들을 그 바다 앞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그 바다 가운데로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게 하시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물가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털썩 주저앉으셨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마음을 다했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설레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이곳에 모였을 거예요.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역사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만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키 작은 세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나무 밑으로 가만히 가셔서는 그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그분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떠났던 그 교만한 바울을 만나 주시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사울로 바꿔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려주신 것은 그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인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 기다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도 생생히 살아있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성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참 귀한 경험들이 그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그 마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그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건네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우리는요, 은혜 받는 것을, 인생이 바뀌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잘 안 되니까 뭔가 큰 은혜가 내려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 기적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걸읍니다. 그 큰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얼마 있어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위를 깨뜨리시고 그것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십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다 같이 먹을 만큼의 물이니 얼마나 큰 물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뚝뚝 떨어뜨려 주세요. 고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남아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죽음의 급박한 상황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음 앞에 딱 가서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군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벼랑 끝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개혁의 왕인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잘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증거가 뭡니까? 아유, 따져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해가 거꾸로 가도록, 온 우주를 거꾸로 돌려서 해가 뒤로 15도쯤 가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생명이 다시 살게 되었고 온 우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직접 확인한 히스기야의 삶은 어땠냐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아팠을 때 그렇게 떠났다면 그렇게 큰 범죄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기적이 없었다면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의 인생이 잘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불덩이 같은 것이 각 성도에게 떨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생겨서 새로운 사람으로 한 방에 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죠.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내가 한번 짠 하면 변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일상 속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그녀에게 다가서셨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면 앞으로 이것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기적적인 일은 아니라도, 대박은 아니라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참 좋다 하면 그때 내가 크게 드리겠습니다. 부채 좀 해결되고 사업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요, 복권 당첨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어떤 사람이 당첨됐다는데요, 그 주는요 미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주예요. 어떤 주냐면 복권에 당첨됐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영원히 밝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저기서 하도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감추고 싶대요. 그런데 그 금액이요 1빌리언이 넘어요. 1밀리언, 1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1조 원이 넘는 돈 상상이나 되세요? 그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아마 그쯤 현금이 생기면 성도라면 누구나 멋진 교회 하나쯤은 지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 쓰고도 충분히 남을 거니까요.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신실한 신자니까 제일 먼저 교회 먼저 지어드리고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잖아요. 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일상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 부정한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피곤하고 목마른 예수님이 그녀에게 요청한 것은 그저 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입을 열어 하신 것은 그저 말씀으로 물을 좀 달라 하는 일상의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눠지는 대화를 통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나눠지는 감정들을 통해,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통해 변화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기적보다 더 기적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 우물에서 물이 거꾸로 솟아나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상의 말,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통해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딱 보니 물을 청하는 그 사람 행색과 말투를 보니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어떻다고요? 철천지 원수예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거듭남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 말씀이 두 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성경에 보니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을 것 사러 가고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단 말이죠. 혼자 계신 예수님과 그 물을 들어온 그 여인과 극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 간음하고 부정한 여인, 그 죄 덩어리가 서로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에 이 죄를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가장 천박한 위치에 처했던 그 여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초라해서 그렇습니다. 신분을 높게 하고 오시거나 부자로 비단 옷을 입고 왔으면 그래도 좀 뭔가 달랐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너무 초라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발견되지만 그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로마 병사들이 명패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꽝.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요 모욕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어떻게 왕으로 와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나 가장 낮은 저주받은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설사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가졌거나 혹 깡패처럼 입에 더러운 말을 달고 다닐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것 제일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장이라고 손가락질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리면요, 이렇게 지루한 일이 세상에 또 없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 없이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 이렇게 재미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냐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겉옷까지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도록 하여라. 손해보고 살래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고 왜 손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면요, 내가 손해볼 것 알면서 꼭 참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참아주면 저 사람이 더 심하게 하겠지 뻔히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지 말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내 능력과 힘을 다해서 한 번 혼내주면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이 고와요. 처음 들어보세요? 옛말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요, 가는 말이 험하면요 고분고분해집니다. 이번에 내 능력과 힘을 다해서 한 번 혼내주면 다음부터 나한테 잘하겠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 능력 쓰지 말라고요. 쓸 수 있는 힘 감춰두고 참아내라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 어떻게 그래요? 내가 참아주면 더 날뛸 텐데요. 가만두지 말아야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그녀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라고 묻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드디어 죽고 죽어가는 그녀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라면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녀는 구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생수.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녀는 예수님께 뭘 구했을 거라고요? 생수. 생수를 다른 말로 정수.
별로 재미없으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생수를 영어로 하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에요. 좋은 물 말하는 것 아니고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그 물, 영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14장 10절 눈으로 보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생수. 뭐라고요? 생수. 영어로 리빙 워터.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수요. 자,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에 매달려 있기를 바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일상 속에 매몰돼서 일상 속에 빠져 죽기 원합니다. 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죽기 전까지, 다 물에 빠져 죽기 전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갔노라.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으신 분들 참 괴로우시죠? 그러면 시집 장가가면 다 죽어야 됩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 장가가는 그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일상 속에 파묻혀서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물에 빠져 죽을 것을 모르고 그 일상 속에 빠져 살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저 하늘의 그 말씀을 끌어당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서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참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하늘에 소망 두고 사십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오래 사귀었습니다. 오래 시간을 두고 사귄 벗을 친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살고 20년 살면요, 정말 내 가족이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워집니까?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오래 같이 경험하면 더 좋아지겠습니까? 전혀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의 잘못되고 못된 습관과 저의 죄만 발견할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모두가 함께 다 은혜 받을까요? 아니요. 서로에게서 드러나는 그 나쁜 말들과 나쁜 마음 때문에 서로 상처만 받을 뿐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다. 주님에게 기대하십시다. 주님의 말씀만 기대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다.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한 여인을 구원하시러 그 더러운 땅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저 물을 달라는 그 말씀으로 그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는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시키더니 그 더러운 땅 사마리아로 가셔서는 그 추한 여인에게 생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실패하고 낮아지고 엎드려서 무릎 꿇어진 바로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우리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기 위하여 그때 그녀에게 영생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녀에게 요청하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건요, 커다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기억나는 그 말씀 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펼쳐진 말씀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까지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고 계셨군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다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 걸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생수를 부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 늘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